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요. 가정의 달.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있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21일은 어떤 날이죠?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을 제정했던 목사님이 이 둘이 한 몸 되는 날,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킨 후에 고향에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좀 매우 작고 또 너무 평범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했지요. 그 집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아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포드가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그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행복한 가정, 그리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과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좋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엘빈 토플러가 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탈핵가족 시대. 여러분 핵가족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이 두 세대만 사는 세대를 핵가족 시대, 핵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핵가족이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이혼해서 따로 살기도 하고 그리고 편부모 가정, 그리고 편모 가정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노인들만 따로 사는 건 이제는 보편적이 되었고요. 또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 핵가족 자체가 이렇게 붕괴되면서 보통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변화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가정학자 윌리엄 크노크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의 가정의 위기를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이 가정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가정이 서로 하나 되고 화합되는 게 아니라 갈등과 다툼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 교육,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화목하게 식사할 시간도 많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조금 이해가 안 된다든지 또 맞지 않으면 또 헤어지는 것이 이 가정의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통계조사를 했는데 이 통계조사에 보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40%는요.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대답을 했대요. 40%는 불행하다. 그리고 또 한 대답, 글쎄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좀 미온적인 답을 한 사람이 43%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83%가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가정은 사실은 행복해야 되고요. 또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정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육체적 성장, 정서적인 성장, 또한 영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인데,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또 이 가정을 그렇게 지켜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여진 장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기도를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앞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렇게 세 가지 주제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앞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로 하여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1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가 돼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직장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가 돼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가족 구성원들, 부부가 하나 돼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돼야 되고요, 형제간에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모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됐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기도 한 거지요. 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굉장히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접착제예요. 둘이 이 종이를 하나로 하나가 되게 하려면 이 종이를요, 하나가 되게 하려면 붙여야 돼요. 붙이려면 이 붙이는데 중간에 매개가 하나 있어요. 접착제인데요. 접착제를 칠하고 붙이면 종이가 하나로 붙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그 접착제는 뭘까요?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고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마찬가지로요, 사람에게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접착제가 필요해요. 하나가 되려면. 자,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애를 시작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하나 되려면, 하나 됨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육체로 하나가 되게 되는데, 이 하나 되기 전에 두 사람을 붙여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둘을 하나 되게 해요. 물론 사랑에는요,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사랑은 둘을
한 몸 되게 만듭니다. 근데 가정은요, 이 사랑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함으로 가정이 형성돼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 대한 사랑은 부모님에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당연한 겁니다. 본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랑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풀 오래 두고 써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왜 그 스펀지 풀이 있지요? 오래 두면요 접착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안 붙어요. 이 사랑도요, 여러분 식어지면 이 접착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도 이 접착력이 늘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이 가정은요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면 기능적인 가정으로 바뀝니다. 기능. 사랑의 행복이 아니라 기능. 서로가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가족을 위한 의무가 뭐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다. 열심히 나가서 일합니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근데요, 사랑이 없어도 존재하지만 여기에는 치유와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적어도 상처는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정을 통해서 결코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접착제가 계속 공급돼야 되거든요. 공급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공급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계속해서 그 접착제 역할을 강화되어서 그 사랑을 키우고 그리고 더욱 강한 사랑으로 결합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래요. 가정이 조금만 기분 나쁘다고 또는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가족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감정 때문에 상대방을 해하고 상대방에게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랑의 접착력이 식어져 가고 사라져 가게 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게 사랑이래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랑의 접착력이 많이 상실됐다면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다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접착력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들이요 사춘기쯤 되면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때에도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녀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오래 참아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접착력을 회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접착제를 여러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가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목적을 갖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지요. 다른 방향을 보고 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같은 목적, 그건 뭐냐면 사명이거든요. 사명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지요.
여기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목숨까지 버리면서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 뜻 안에서 하나 되었던 거예요. 하나. 그럼 여기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뭐였지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의 길을 당연하게 걸어가셨던 거예요. 같은 목적을 품으니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돼야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의 목적을 향할 때도요, 여러분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목적이 하나가 되는데 이 악한 목적도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에 당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원수지간이었어요. 늘 싸웠어요. 늘 갈등했어요. 원수로 생각했어요. 근데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목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헤롯 당원도 죽이고 싶어하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이 같으니까요, 이 둘이 평소에는 원수였는데 그 목적 안에서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되었대요. 하나가 되었대요. 나쁜 목적도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쁜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뭘까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할 때, 가정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면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울 때에 최초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 돼요.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이 가정의 출발점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다면 우리 가정의 존재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모습은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의 목적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기쁨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일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온 가족, 어린아이들 자라날 때 그 돈벌이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인간미가 사라져버리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행복한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목적을 거기에 두면 힘들어져요. 또 갈등도 많아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존재 이유, 목적을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에 두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실천하냐면 이렇게 실천하면 돼요. 우리가 이사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거기로 이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적어도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야 라고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기뻐하시지 않을 거면 우리가 포기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자녀의 능력, 그리고 자녀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사회 분위기,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중년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산업의 중심축이 뭔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고려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전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취직을 하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도 많고요, 직장도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굳이 직장을 선택할 때 돈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우리 가족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찾을 때에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변곡점들이 많아요. 근데 그 변곡점이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질문하는 거지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길로 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인가? 근데 이게요, 남편이나 아내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가족들이 늘 모여 앉아서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유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또 그렇게 배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적이 같으면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되면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하나가 될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면 사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가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델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면 그래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 되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사랑의 접착제가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한 방향으로 가야지 딴 방향으로 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함께 가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지요. 존중하는 것. 여기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철저하게 높여드리고 있고 존중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조금도 거스리거나 다른 뜻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어요.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를 주셔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셔서, 위임하니까 아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임받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이 존중함이 함께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됨,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모델을 어디에서 찾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하나 될 수 있었던 접착제는 바로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은 그냥 두면요, 접착력을 잃어가요. 그래서 이 접착력을 살려야 돼요.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온유한 것, 자랑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 것, 이런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할 때 그런 행동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실천해 가면서 사랑의 접착력을 강화시켜 갈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목적이 같으면, 방향이 같으면 하나 될 수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물론 세상적인 가치도 많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꼭 질문해야 될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주일입니다. 그럼 또 한 주간 우리가 다음 주 예배 드릴 때까지 세상에 나가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결심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변곡점이 생겼을 때에 무엇인가 내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을 하나님의 기쁨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모두가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결론 날 때 그쪽으로 가는 것. 서로 존중하면서 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